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자, 먼저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를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니라. 아멘. 옆 사람에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31절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 영어 성경에 보면 very good 그랬습니다. 참 좋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보기에 좋았던 온 세상을 사람으로 하여금 지배하며 다스리며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우리에게 권위를 주었습니다. 보면은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권위에 따라 믿음으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피조물인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삶입니다. 이 하루도 여러분들께서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사업장, 일터, 직장 모든 삶이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할 때마다 하나님 직장에서나 심지어는 사무실에나 어느 곳에서 하나님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되어져야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행할 때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삶으로 열매를 맺어질 줄 믿습니다. 이유가 하나님이 인간 만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심지어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창세기 4장에서 5장은 띄고 6장 합니다. 5장에는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담의 족보. 먼저 5장에 보면은 1절에 이것이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지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 5장 3절에 아담이 나옵니다. 아담은 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으니 이름을 셋이라고 하나. 셋일. 바로 이 아담이 하와 결혼해서 가정을 이뤄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 이유는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은 받아서 그것 때문에 시기절대에서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인자 후손을 통해서 민족을 이어나가겠습니까? 일반 상식으로 보더라도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셋을 낳게 됩니다. 셋을 낳아서 그 셋이 하나님께서 4절 보면은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더라. 바로 800년 쭉 그렇게 많은 세월 동안에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셋은 500세에 에노스를 낳고 807년간 자녀를 낳았다. 얼마나 많이 낳았는지 몰라요. 아담도 그러냐. 800년간 바로 자녀를 낳았다.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서 그 예수님이 어떤 환경에서 구약의 예언자 선지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예언했었고 신약에는 오셨고 앞으로 마지막 이루어지지 않는 건 오실 예수님. 그래 모든 성경이 66권입니다. 이 구약과 신약에서 3구 20절 그러는데 66권. 그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묵상하거니와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성경의 내용이라 한다면은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바로 성경은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믿게 하는 것,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게 전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모든 성경에서는 그것이 여러분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구약 전체가 뭐예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동정녀 바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을 것이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고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고 심지어는 부자 묘에서 묻힐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은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누구? 오실 예수님. 그래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묵상했습니다. 인간이 바로 타락한 후에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설계도는 여자 후손에서 예수님이 나옵니다. 탄생합니다. 그 예수님은 사단 마귀 권세를 물리칠 것이다. 여러분 마귀는 영적인 권세, 영적인 바로 피조물입니다. 사람은 능력으로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영적인 것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기록합니다. 예수님만 예수 이름만이 마귀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서 여러분 800년 동안 자녀를 낳았어요. 700년 동안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 자녀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왜 그 자녀들은 기록하지 않았을까? 구속사에 필요한 것만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그걸 마음에 새기면서 그 다음에 이 셋이 야렛이 나오는데 야렛 중간에 봅니다. 야렛은 160세 에녹을 낳고 에녹을 낳은 후에 800년간 자를 낳았더라. 자, 에녹은 잘 아니까요. 그래서 18절입니다. 5장 18절. 800년간 자녀 낳은 이름은 하나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365세 살았습니다. 에녹은 창세기 5장 24절. 5장 24절 이거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에녹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묵상하기 때문에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죽음을 보자고 승천했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갔습니다. 누구도 있습니까? 엘리야도 있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 이렇습니다. 그리고 나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나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노아는 500세 동안 노아를 낳습니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함 야벳을 낳고 노아의 아들 족보는 어디가 나오냐면은 10장에서 쭉 노아 아들 족보가 나옵니다. 5장에는 아담의 계보, 10장에는 노아의 계보. 바로 여기는 그때 묵상하고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아담 후에 많은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했더라가 오늘 방금 서두에 말씀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에녹, 바로 이런 사람 중심이죠. 이렇게 살아왔다 하는 것들이고, 그러면은 이제 이런 사람들이 아담 이후에 계속 모든 사람들이 6장 1절에 보세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인간 사람들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나타나냐면 춥고 배고프고 어려우면은 크게 타락은 않습니다. 먹고 살라고 아주 힘씁니다. 그런데 어떤 때 바로 문제가 생기냐면은 배부리고 등 따셨을 때, 이 정도 좀 되었어. 이럴 때 조심해야 된다. 그 말. 성경 가르침입니다. 섰다 하면은 넘어질까 조심해라. 내가 좀 가졌고, 내가 높아졌고, 내가 부했고, 이때 보면은 이제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으쓱으쓱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성경 가르침입니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지면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 묵상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부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건강케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죠? 성령 충만하게 믿음 생활 잘할 수 있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왜 그랬을까? 왜 건강과 물질과 성령 충만함을 주었을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랑이 아닙니다. 이거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 몇 쪽 못 가요. 우리는 철저하게 세상 사람들이야 자기 멋에 살지만은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고 그랬습니다. 교만은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낮추신다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잠언서에는 교만한 자가 집을 헐어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신뢰의 모든 과정들을 보더라도 우리 여러분, 내가 좀 가졌고 있었고 뭐 좀 있을 때 조심하세요. 그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함이 들어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려움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잠언서 30장 8절에 이 잠언서는 솔로몬이 기록했습니다. 그 기도가 그래요. 솔로몬이 마음의 내용입니다.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필요한 양식을 먹이소서.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가난해서 도둑질할까 욕될까 두렵습니다. 참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씀 묵상하셔야 되면 이런 후에 보세요. 이제 부하고 모든 걸 잘 됐습니다. 결혼관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2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은지라. 아마 세상적인 사람은 많은 부를 누리고 권세와 명예를 누렸다면 가능할 줄도 모릅니다. 인간사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 결혼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해석에 관해서는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해석에 관해서. 그런데 우리는 단순하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로 이 셋을 아담이죠. 셋의 후손과 그 다음에 바로 이 가인의 후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방 결혼은 금해야 된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과 일반적으로 보편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딸들 이방인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다. 괜찮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결혼의 기준은 믿음의 사람은 달라요. 이쁘면 좋겠죠. 그러나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믿는가 이걸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중심 보십니다.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가. 적어도 제가 이런 말씀 나올 때마다 우리의 자녀들 이 연세 들으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손자 손녀라도 우리 자녀들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이 얘기할 것은 믿음의 가정 결혼해야 된다. 너는 믿음의 가정 결혼해야 된다. 저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첫째가 신앙이다. 첫째가 신앙. 이것이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그 사람이 세상에서 명예권세 부귀영화 다 갖고 있다 하더라도 안 믿으면은 노할 수가 있어야 돼요. 왜요?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가정이 이루어야 된다. 믿음의 가정. 장성해버리면 안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여자친구, 남자친구, 아버지, 어머니 결혼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대책 안 서는 거예요. 그런 가정 많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얼마 전에 주일날 결혼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목가 죄송하다고. 그랬더만은 목사님 제가 죄송합니다. 자식들 하는 일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도 연락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더라고 보니까 부모 마음 대책 없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손자 손녀들이라도 끊임없이 그런 얘기를 해야 돼요. 너희들 교회 다녀야 된다. 너희들 믿음의 가정을 이뤄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가르친 사람들 할 일입니다. 이방 결혼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왕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타락장이 바로 이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부터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이방 여인. 그래서 이 열왕기상 11장을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타락하고 12장에 보면은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이제 나라가. 그렇게 됩니다만 그 수많은 여인들 바로 후궁과 부인이 100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1000명. 100명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되었으니 나이 많은 할아버지 연세 드신 왕 솔로몬이 그 이쁜 여자들이 치마 자르고 싸고 휘둘리니 헤어날 길이 없죠. 하나님이 계속 솔로몬에게 책망을 합니다. 안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결국에 그 결과로 남북으로 갈라지게 돼요. 이런 사례입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들.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바로 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3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나는 120년이 되리라. 자, 그들이 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까? 자, 우리 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 육신의 소욕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우리가 많이 묵상한 요한일서 2장 16절,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은 뭐예요? 우리 눈으로 보는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욕심으로 사는 사람. 육신의 정욕, 내 육신의 쾌락만, 즐거움만 추구하며 사는 사람. 이생의 자랑, 명예 권세만 추구하고 사는 사람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창세기 3장 그러지 않습니까? 아담 하와 마귀라는 놈을 미혹할 때 이걸 가지고 미혹을 해요. 너희가 먹으면은 하나님과 똑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미혹받고 나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고, 이 모든 것들이 명예 권세 물질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과 싸우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인생의 제일 순위가 무엇인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거예요. 다음 것들이. 우리 삶에 어떤 것이라도 믿음 생활에 나가는데, 신앙생활하는데 장애물이 되면은 여러분 스톱하셔야 됩니다. 스톱하셔야 돼요. 하나님 다음에, 아니면 조금 있다가, 이거 하고 난 후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 갖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외모지상주의입니다만 이것도 조심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외모지상주의. 4절 봅니다. 당시 땅에 네피림이 있었습니다. 네피림이라는 것은 힘 있는 사람, 즉 네피림 원어를 찾아보면은 습격, 공격자, 약탈자, 거인, 어마어마하고 요즘 말하면은 완전히 몸짱입니다. 몸짱.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이라. 자, 머리 좋고 멋지게 생긴 사람들하고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모든 것이 엘리트입니다. 키도 요즘 말하면 1m 80, 90이 다 돼요. 얼굴도 엄청 멋지게 생겨버렸습니다. 얼짱몸짱입니다. 이런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시대가 얼마요? 어때요? 얼마나 좋지 않습니까? 얼짱몸짱 다 만들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싫어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아. 우리 인생의 가장 실패와 가장 불행한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들이 몸짱 얼짱 멋지게 삽니다. 보면은요. 그리고 그들을 용사, 고대 명성 있는 사람들이라. 얼마나 이름이 많이 났습니까? 그래, 이것만 추구하시면 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족지가면서 요한복음 13장에 너도 이렇게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래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 보낸 서신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나를 따르려면 첫째 십자가를 져야 된다. 두 번째 너희 자신을 부인해라.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야만이 진정한 내 제자가 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쭉 해나가면서 이런 말씀을 묵상할 때, 지금 이건 창세기거든요. 창세기 11장까지는 인간 세상의 삶입니다. 모두 지금 세상 삶. 11장부터는 믿음의, 12장부터는 믿음의 사람들의 계보에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는 지금 모든 세상 사람들의 삶이에요. 오늘날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 어쩝니까? 외모지상주의, 물질지상주의. 무엇이든지 돈만 있으면 오케이, 명예만 있으면 오케이, 잘생겼으면 오케이. 여러분 이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도장 찍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그 진실된 믿음의 사람이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례가 너무나 많아요. 외모지상주의. 5절 말씀 보면은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한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세상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 시대에, 여러분 우리 시대는 새벽에 나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 지금 청년,
중고등부, 주일학교, 새싹부 얘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었을 때 과연 그때도 이렇게 할까? 많은 사람이 얘기합니다. 새벽기도는 11조다. 11조. 이런 얘기인데 가슴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자, 300명 모이면은 30명, 1000명 모이면은 100명, 물론 더 많이 나와 예배 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할 때 그 말 가슴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없는 인간의 마음은 예레미야 17장 9절에도 무릇 부패되고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내 마음에는 육신적인 소욕이 바로 용솟음쳐 올라옵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어려움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고. 왜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마음에 싸우는 거예요. 두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인데 알면서도 하고 싶은데 어째서 안 되고, 이건 육신적인 소욕인데 하나님이 싫어한 것을 알면서도 하게 됩니다. 왜요? 여러 가지 내 마음의 계산적인 것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 묵상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인간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가정, 직장, 사업장, 일터 모든 삶 가운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이걸 마음으로 깊이 새기면서 이 하루도 하나님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에 되어져야 되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물론 많은 거 주시옵소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가 제 우선순위 기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바로 나만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가 되고 온전케 하신 분.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나의 죄를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우리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얼짱 몸짱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야 참 너희들 잘했다, 세상 말로 종자개랑했다 이러면서 하나님 칭찬했을까? 6절 말씀 읽어봅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뭐 했어요? 근심하시고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얼짱멈짱이라고 엄청 좋아했는데 하나님은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그리고 7절 큰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들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지으면 한탄하는, 한탄 그 말은 슬퍼하다, 마음이 아파하다, 후회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모양과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온 피조물을 만들고 보기에 좋더라 하고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 그런데 그들이 타락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어찌, 여러분 그런 사례가 있을 줄 몰라요. 여러분 자녀들이 말 듣지 않을 때 내가 어찌 너 같은 놈을 낳았을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혹시라도 그 마음보다 더 하나님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바로 이 최후의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합니다만,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의 가정을 선택합니다.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세상이 아무리 타락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온 세상은 창세기부터 마지막 세상 이 멸망할 때까지, 세상 종말까지 이미 하나님은 모든 설계도를 다 지어놨습니다. 성경에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설계도에 따라 이루어나가십니다. 성경 말씀대로 가셔요. 이건 예외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이 죽고 살고 모든 것들은 집을 지을 때 설계도가 있지 않습니까? 설계도. 그렇게 지어야만이 감리를 해줍니다. 허가가 나와요. 설계도들 하지 않으면 허가 안 나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들 때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이 설계도가 있습니다. 모든 세상 그렇게 가요. 설계대로 갑니다. 그런데 그 설계도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만이 아셔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요.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면은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 만드신 것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지도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요.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시각으로 보셔야 돼요. 코로나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죽고 살고 이 모든 것은 우리는 모르지만은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가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 보면은 마음의 소원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설계도 계획에 따라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시니 너희들은 원망과 비판하지 불평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계획 세워 나가시는데 이걸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가정, 세상에 아무리 타락해도 하나님은 씨앗은 딱 놔둬요. 씨앗은. 그래요. 그래야만 다음에 농사를 짓죠. 씨앗. 이것까지는 버리지 않습니다. 씨앗. 하나님의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세상에 아무리 악해도 어딘가는 모르게 신실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딱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건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그걸 선한 청지기라고 합니다. 세상에. 그런가 하면은 악한 청지기가 있습니다. 악한 청지기가 누굽니까? 열심을 하기는 하는데 주인에게 손해를 준 사람이에요. 믿음생활에 나가면서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교회에 아니면은 하나님 영광에 가리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돼요. 선한 청지기로 사용함 받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노아에 대해 설명이 나옵니다. 노아는 바로 이 노아의 족보는 9절 말씀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핵심이 이거거든요. 금년 우리 교회 표어가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그래서 동행입니다. 동행. 예수 그리스도 동행을 통하여서 코로나 모든 것들을 회복합시다. 그래서 지금 1월 달부터 예배 회복, 찬양 회복, 기도 회복 모든 회복 시리즈 하지 않습니까? 7월 달부터는 여러분 사랑 회복입니다. 사랑 회복. 믿음 회복, 모든 회복을 위해서 12월 달은 그렇게 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우리 입술로 불평하지 마시고 선한 믿음의 도구로 사용함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였을 때 주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 10절에 새 아들을 낳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더라. 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 나갑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하나님의 탄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세상을 만드실 때 그렇게 좋게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되어진 과정들을 통해서 인간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육신적인 소욕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오늘날도 동일해요. 끊임없이 바로 하나님 말씀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아라. 세상 바로의 것은 악하니라. 그러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 천국 성령 충만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사 은혜 충만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축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